오늘은 약한 사람이 악한 세상에 사는 약한 우리가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이라는 말은 학생 때에도 또 어른들도 좋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자주 이 시험 들었다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나왔을 때에 시험 들었다, 혹은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어려움이라는 단어로 이 시험이라는 말을 대신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이 말을 좀 주석을 좀 빌린다면 그 쓰여진 그 언어의 의미는 우리를 시험 안으로 이끌지 마소서라가 좀 더 바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번역하면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지 마소서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인단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이 두 가지의 다른 의미의 단어가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이 테스트,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렇게 옳게 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 테스트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보는 것 같은 그런 의미이죠. 이것은 이게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그것을 미끼를 삼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험, 이것이 이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이 유혹은 하나님은 이 테스트는 하시지만 유혹은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듣지 않습니까?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서 넘어지게 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는 이 마태복음 6장 1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유혹 안으로 이끌지 마소서. 아예 이 단어를 유혹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이렇게 시험, 헷갈리지 않게. 근데 문제는 이 테스트라고 하는 말과 유혹이라고 하는 말을 구분해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에 이것이 나에게 테스트인지 아니면 유혹인지 아리송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시험을 받습니다. 그 장면에 대하여 이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기록했고,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은 분명 마귀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받는 장소까지 꼭 누가 이끌어 가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에는 이 광야로 몰아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메시아로서 그의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없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했어요. 근데 사단은 유혹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이 기회를 테스트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인간으로 부족함이 없이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극복하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메시아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온 우주에 보이기 위한 테스트의 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은 유혹과 테스트가 함께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마귀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부주의함으로 말미암아 유혹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그 유혹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어려움을 무엇하게 하시죠? 테스트함으로 또 다른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유혹과 테스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시편 73편에 보면 그 아삽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아삽의 기도를 가만히 이렇게 좀 읽어보다가 이렇게 좀 바꾸어 보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정말 좋은 분이시지요. 그러나 저는 시험에 들어서 제 믿음을 포기할 뻔한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기까지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행실이, 그들의 생각이 바르지도 않은데 연봉은 계속 올라가고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 무슨 이런 세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알고 있기나 하시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뭐합니까?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좁은 길, 바른 길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제가 정말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우습게 되는 이런 세상에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아삽의 기도 73편을 문득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민이 없어야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더 행복해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도대체 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 아삽이 우리가 아는 이 시편 73편의 17절에서 우리가 아는 또 다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에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삽은 말하기를 이 땅을 살아가는 부와 명예와 건강의 축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일장춘몽이라고 그가 성소에 들어가 보니 알게 된 거예요. 인생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다 지나가고 보고 나니 마지막 하나님께서 셈하게 될 때에, 심판하게 될 때에, 그때에 사람의 결국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아삽이 지켜보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신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뭐 이렇게 십수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당신 참 믿을 사람 못 된다, 당신 참 신뢰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한다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그것이 내가 초래할 수도 있고 마귀가 허락할 수도 있고 아니 마귀가 유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늘상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 믿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도대체 하나님 믿는 것이 왜 이러냐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배신감, 제가 만약에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집사람이 저에게 당신 믿을 사람 못 된다라고 말한다면 드는 마음은 배신감일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옳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간구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해보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는 이미 인간이 당한 가장 강력한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입니다. 아직도 시험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연약한 제자들을 향하여 요청하신 그리고 하라고 하신 기도가 오늘 이 기도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매일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고 해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산속에 혼자 살아도 우리의 삶은 무엇의 연속입니까? 시험의 연속이에요.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시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기도의 마태복음 6장 13절에 그 뒷부분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넘어뜨려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악의 뜻으로 결론 내어지는 멸망으로 이끄는 시험으로 우리를 이끌지 말라는 것이 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저는 서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길에서 그 지점에서 포기하거나 물러서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돌프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계 2차 대전 때에 독일에서 아우슈비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을 600만 명 정도를 학살하는 일에 중심에 서 있던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 아이만은 남미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1960년 이스라엘로 압송되어져요. 그리고 이 전범인 이 아이만을 재판하기 위해서 몇 사람의 증인들이 필요했습니다. 직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한 일은 너무도 분명하지만 그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재판하고 처결하기 위해서는 증인들이 필요했어요.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힐 디누로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증언을 위해서 예힐 디누로가 법정에 들어왔는데 그가 유리칸 너머에 있는 이 아이만을 본 거예요. 유대인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일에 앞장섰던 아이만을 본 순간 이 디누로가 갑자기 이렇게 바닥에 쓰러지며 통곡하며 그저 기절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왜 이 디누로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무서웠을까? 자신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두려웠을까?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 어느 책에 이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서 재인용하면 이 디누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자신이 무서워지더군요.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그럴 수 있음을 깨달았으니까요. 악을 저지른 사람이 굉장히 표독하고 뭔가 이렇게 사나운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법정에 그 유리막 뒤에 있는 그 사람은 그냥 동네 아저씨였어요. 동네 할아버지였어요. 누구 하나, 벌레 하나 죽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악은 1차적으로 사단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근데 사단으로 비롯되었다고 해서 악의 책임을 모두 사단에게 떠넘기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었다. 마귀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변명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이기도 하냐면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악행을 저지르는 장본이기도 합니다.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무엇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악을 저지르는 가해자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사단에게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1차 의미겠지만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악한 자인 나에게서 나를 구해 주소서. 악한 자인 누구에게서? 마귀에게서도 포함되지만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악한 자인 나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패악하고 더럽고 거짓된 것이 누구라고요? 내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는 제가 저를 아시는 분은 저놈 별로 나쁘겠지, 나쁜 놈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겠나, 저 사람이 어떤 악을 저지르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근데 연약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악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약한 우리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무엇할 수 있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는, 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결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저의 연약함과 저의 악함을 고백하오니 저를 악에서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에 대하여 사람들이 두 가지 잘못된 반응을 하는데, 첫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두 번째는 예민함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예민해요.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의 가능성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철저한 악인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선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철저하게 의인이 선인이 될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우리에는 뭐가 있어요? 죄에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늘상 죄의 유혹에, 악의 유혹에 노출되고 우리가 그것을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선택하는 것은, 악을 선택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선을 선택하는 것은, 의를 선택하는 것은 더 쉬워요. 악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간 후련한 것처럼 보이나 남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뿐이에요. 그런데 의를 선택하는 것은, 선을 선택하는 것은 잠깐 손해보는 것 같으나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예요? 언제나 좋은 것뿐이에요. 결국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의 의를 선택하는, 선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서 연약한 제가 언제나 누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이번 주 그 새벽 기도의 어떤 그 사도행적을 읽는 가운데 어느 한날 이 말씀, 사도행적 584쪽에 있는 말씀이 제 마음에 좀 깊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과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주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모두 행복하고 평화스럽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신자들의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이런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위하여, 당신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위하여, 그가 약속하신 어떠한 선물을 위해서도 간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받으리라이다. 기도는 죄악과의 투쟁과 그리스도인적 품성의 개발에 있어서 하늘이 정하신 성공의 방법이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정해야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인임과 동시에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늘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선택이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서 섭니다. 결국은 악을 선택하는 것도 선을 선택하는 것도 나에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방원의 하여가라고 하는 시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정몽주에게, 고려 충신이었던 정몽주에게 그가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에 정몽주가 이 말로 화답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연약합니다.
저는 늘 어려움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악에게 시험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악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는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다시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악에게 지지 않도록, 악을 선택하지 않도록,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만을 제 삶의 주인으로 섬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리고 나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우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사실 시험에 드는 것은 사람이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죠. 환경이 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가정 환경이 어려워도, 가족끼리 문제가 있어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결국 시험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누구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제가 어떤 성도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어떤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제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서서 오늘도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을 선택하며 주님을 섬기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오신 우리 모든 별내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실까라고 의심되어지고 신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옳은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 가실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늘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